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5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5절에서 38절 말씀. 주신 말씀을 봉독드립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금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금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가 주님 앞에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다 씻어주시고 정결하다, 깨끗하다, 죄 없다, 의롭다 인정하여 주셔서 그 의의를 힘입어 지금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를 받아주시고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믿음의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힘을 얻고 그 능력을 우리가 덧입어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의 소금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우리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누가복음 22장 35절에서 38절의 말씀, 여기 검둘이 있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들이 여짜오되 38절에 주여 보소서 여기 검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셨습니다. 여기까지 따라온 제자들은 많은 시험을 이겨낸 자들입니다. 앞에 28절 말씀에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서 이제 특별히 공생의 3년을 사시는 동안에 많은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보는 사람들이 정말 저분이 이 메시아 맞는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맞는가, 이런 이제 의문을 가지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예수님에 대해서 신성모독이다, 메시아가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면서 하나님의 흉내를 내는 신성모독이다, 이렇게 여러 번 예수님을 대적하면서 돌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에 있는 12 제자들은 그 모든 시험 속에서 이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한 자들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요한복음 6장 66절에서 69절의 말씀에 보면 이제 오병이어 표적 사건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렇게 이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떠났습니다. 떠난 사람들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눈에 보이는 세상 영광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그래서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주고 이 현실에서 우리가 요구하는 것들을, 우리가 꿈꾸는 것들을 이루어주는 그런 메시아로 생각했던 사람들은 생명의 떡이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 어렵도다, 누가 능히 이를 들으리요 하면서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알았나이다, 이렇게 이제 위대한 그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 지금 여기까지, 이 십자가 앞에까지 이 제자들이 주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대단한 믿음인 거예요. 그죠? 그 모든 시험을 이기고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는 이제 마지막 시험이 있다 이거죠. 이 마지막 시험, 그 시험이 얼마나 큰 시험인지 이전 시험과는 비교가 안 되는 시험이다. 그래서 그 시험에 대해서 주님이 이 31절에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다. 그러니까 사단이 이제 그 제자들을 가지고 논다 이거예요. 가지고 놀려고. 그러니까 이제 농부가 타작을 하고 그 이제 키에 곡식을 이렇게 담습니다. 그죠? 담고 이렇게 막 이렇게 흔들죠. 흔들면은 이제 그 안에 있는 곡식들이 막 이렇게 춤추듯이 놉니다. 그러면서 이제 알곡과 가라지가 구분이 되잖아요. 그처럼 지금 사단이 그 제자들을 막 가지고 놀면서 알곡 대신 주님으로부터 분리시키려고 포도나무 대신은 주님으로부터 가지를 잘라버리려고 그 제자들을 다 떨고 내버리려고 그렇게 지금 요구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시험이 얼마나 힘든 시험인지 이제 베드로조차도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호언장담하던 베드로마저도 다른 제자들은 물론이고 베드로마저도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면서 부인하게 되는 그런 큰 시험이다. 그런 것을 이제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이제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특별히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였다. 네가 돌이킨 후에는 형제를 굳게 하라. 그렇게 당부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자신의 힘으로는 사단의 시험, 사단의 권세를 이겨낼 장사가 없다. 장사가 없다. 그래서 주님이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그 기도의 응답으로 제자들이 이 참담한 실패를 겪게 될 것이지만 베드로는 3번 주님을 부인하고 다른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리는 참담한 실패를 경험할 것이지만 그러나 그 믿음이 완전히 무너지지는 않을 것이고 다시 일어서게 될 것이다. 왜? 주님이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의 기도는 그 실패마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그 실패마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그 실패를 통해서 자신의 존재를, 자신의 그 인간의 본질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떠난 우리는 이렇게도 무기력한 존재구나.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의지만으로는 절대로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구나. 우리가 죄의 권세 아래 그야말로 꼼짝없이 사로잡혀 있는 존재구나. 이런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셔야만 하셨구나. 그 십자가는 이런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이런 우리들을 주님의 군사로 회복시킬 수 있는 대단한 권세를 가지신 것이구나. 그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 교회라는 것은 완전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라 다 주님의 은혜로 모인 사람들이구나. 나도 부족하고 너도 부족하고 우리가 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라는 사람들이고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지만 그러나 교회는 그 주님의 십자가 은혜 안에서 회복되어서 서로의 그 허물을 들춰내지 아니하고
상대방의 상처를 이제 가려주고 그 상처를 회복시켜주는, 그것이 십자가 공동체구나. 주님은 그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오셨구나.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못 박히셨듯이 이제 주님으로부터 구원함을 받은 나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형제의 허물을 대신 짊어지는 자로 내가 부름을 받았구나. 그게 이제 베드로에게 주신 사명이지요. 베드로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30절에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돌이킨 후에 주님의 은혜죠. 그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 베드로를 주님이 돌이켜 주셨어요. 그 갈릴리 호수로 주님이 다시 찾아가셔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용서하시고 사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베드로가 해야 될 일은 네 형제를 굳게 하라. 너와 같이 연약하여 주님을 부인하고 떠난 사람들, 연약하여 넘어진 사람들, 사람이 어찌 그럴 수 있느냐 이렇게 정죄하고 상종 못할 사람이다 외면하지 말고 그 모습이 바로 너의 모습이었다. 너도 똑같은 자인데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회복되지 않느냐. 이제 너도 그 사랑으로 회복시키는 자가 되라. 그래서 주님께서 30절에 29절에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뭘 맡깁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사명을 이제 제자들에게 맡기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 사명자로 주님이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 연약하여 넘어지지만 그러나 그게 실패는 아니에요. 다시 주님께서 그 실패를 딛고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셔서 실패한 자를 회복시키는 사명자로 주님이 세우신다. 그 과정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그러한 것입니다. 세상은 나보다 좀 모자라고 나보다 부족하면 깔보고 얕보고 그 위에서 내가 군림하고 갑질하고 그래서 서열을 정하고 그러나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러한 옛사람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죄를 위해서 주님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셨구나.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이제 그 사랑으로 형제의 허물과 형제의 죄를 짊어지는 자로 나아가는 것이 교회고, 그래서 교회는 사람을 살리는 곳이고 교회는 사람을 회복시키는 곳이고, 그래서 교회는 사랑 안에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하나 되게 하는 공동체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자신감으로 가득 찬 제자들에게 이제 닥칠 엄청난 시험을 위해 이제 그 제자들이 준비하고 각오해야 될 것을 이제 가르치시는 말씀입니다. 자, 36절에 그들에게 35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이 또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그러니까 이제 주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이제 전도하러 보내셨잖아요. 그때 최소한의 준비만 갖추고 갔어요. 최소한의 준비만 갖추고 갔는데 부족한 것이 있었더냐?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선한 목자 되어 주셔서 저들 앞서 모든 것을 다 예비해 놓으셨어. 저들에게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나를 푸른 초당에 넣으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것. 우리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는 자리였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36절에 이르시되 이제는
이제는 그때와 다르다 이 말입니다. 이제는 큰 시험의 때이기 때문에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고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이 말은, 이 겉옷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제일 필수품이에요. 낮에는 햇볕을 가려주고 밤에는 추위를 이제 추위로부터 보호해주는 제일 소중한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좀 부족해가지고 이 겉옷을 전당 잡았단 말입니다. 전당포에 맡겼습니다. 그러면 전당포 주인이 말입니다, 저녁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겉옷을 다시 돌려줘야 되는 정도로 이 겉옷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 겉옷조차 팔아서라도 금을 준비해야 될 정도로 큰 그 위기의 시간이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마태복음 26장 31절 말씀에 보면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스가랴 13장 17절의 그 예언의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스가랴 13장 7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외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무슨 뜻이냐면 칼. 칼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심판의 칼입니다. 그러니까 법을 집행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법을 집행하는 자. 근데 이 칼이 누구에게 임해야 됩니까? 누구에게 임해야 됩니까? 자, 우리가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떠난 자에게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죄의 값은 사망이니라. 그죠? 그래서 이 칼이 누구에게 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의 법을 떠난 우리에게, 나에게 임해야 될 공의의 심판의 칼입니다. 그런데 그 칼을 누가 맞습니까?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 내 짝이라는 것은 짝이라는 것은 뭐예요? 가장 친한,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을 치는 거예요. 치라는 것은 뭐냐면은 심판을 당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 이제 모세에게 너는 반석을 치라 그렇게 했잖아요. 그 반석을 치니 거기서 생명의 샘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치다라는 것은 바로 그 뜻이에요. 우리 대신에 심판을 당하신다는 거죠. 우리 대신에 심판을 당하신다. 근데 그렇게 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그 목자가 침을 당하니 그 목자를 따르던 그 양떼들은 당연히 흩어지게 마련이다는 거죠. 그런데 작은 자들 위에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이 말은 작은 자, 가련한 양떼를 말하는 거죠. 흩어진 그 양들, 목자 없는 그 양들. 그런데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주님의 손으로 구원해 주시겠다. 남은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그 목자의 침을 통해서 오히려 양떼들이 흩어지지만, 그러나 그 목자의 침 당함을 통해서 그 양떼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그 아주 이 십자가의 비밀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써 그 선한 목자를 따르는 양떼들은 뿔뿔이 흩어질 것을 이제 예언하는 그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께 모든
모든 인생을 걸었습니다. 그죠? 모든 인생을 걸고 모든 소망을 걸고 주님을 따랐는데 그 주님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힘없이 죽임을 당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목격한 제자들이 얼마나 당황하겠습니까? 지금 십자가를 문 앞에 둔 상황에서도 제자들은 그 심각성을 모르잖아요. 그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도 누가 더 이제 높으냐? 그야말로 그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로마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를 물리치고 예수님께서 왕이 될 것이다. 군사적이고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번영을 가져다 둘 것이다. 그러면 그때 누가 예수님의 좌우편에 설 것이냐? 이런 이제 인간 중심적인 자기 중심적인 메시아관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셔서 오히려 저들에 의해서 주님이 힘없이 죽임을 당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 바짝 차려라. 자, 그 뒤에 있는 말씀에 보십시오. 37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금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라. 그러니까 세상 법정으로부터 주님은 범법자라는 불법자의 동류. 그러니까 세상 법정으로부터 빌라도의 법정에서 주님은 범법자가 되는 거예요. 범법자로서 죽임을 당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 이제 그를 따르는 무리도 뭐가 되는 거예요? 같은 범법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반역자가 되므로 그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도 같은 이제 반역자의 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저들이 너희들도 같이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전에 너희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둘씩 짝지어서 보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죽게로 돌아오는, 그죠?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들도 고치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을 환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제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하고 그저 예수님의 뒤를 따르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자기들의 겉옷을 펴서 그냥 그죠? 이렇게 빨간 카페트 밟고 주님 가시는 그런 그 흉내를 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환영했는데 왜 그랬습니까? 이제 이 예수를 통해서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다. 로마로부터 우리가 더 이상 치욕과 압제를 당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이제 그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이 그 빌라도 앞에서 힘없이 죽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빌라도가 바라바냐 예수냐, 강도 살인자 바라바를 내어줄까 아니면은 예수를 내어줄까? 저들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바라바는 살려두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았었어. 온 이스라엘이 예수님으로부터 돌아서 버렸습니다. 그러니 제자들도 발붙일 곳이 없는 거예요. 지도자들만 예수님을 버린 것이 아니라 그 민중들도 다 예수를 버린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디 발붙일 곳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저들로부터 제자들은 조롱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핍박을 받게 될 것이다. 자, 이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은 그야말로 제자들과 백성들 모두에게 미움과 증오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은 백성들, 제자들
모든 인류로부터 다 외면당한 것입니다. 자, 십자가를 외면한 세상은 뭐로 통치합니까? 세상은 금으로 통치를 합니다. 힘으로, 권세로, 그리고 힘과 권세로 지배하고 군림하고 억압하고 왕노릇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성도는 이런 세상을 향해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주님이 전대에 있는 자는 이제 가질 것이고 배낭도 그리하고 금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금을 사라,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들이 38절에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금 둘이 있나이다. 금 둘이 있습니다. 군인들이 가지는 그 금 두 자리를 준비해 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면 족하다. 족하다 이 말은 관두자. 금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하지 말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은 지금 포인트가 안 맞는 거예요. 포인트가 안 맞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포인트와 제자들이 받아들이는 그 포인트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금은 무엇입니까? 이런 세상을 향해서 교회가 가져야 할 무기가 뭐냐 이거예요. 이런 세상을 향해서 주님이 준비하신 무기가 뭐냐 이 말입니다. 그걸 준비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 이 말이에요. 교회가 세상을 이기고 교회가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무기는 살상용 금이 아닙니다. 그 살상용 금을 가지고 그 뒤에 보십시오. 49절 말씀에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자,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52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6장 이제 예수와 함께 있는 자 하나가 손을 펴서 칼을 빼가지고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렸습니다. 52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아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여러분, 교회가 세상을 어떻게 정복할 수 있습니까? 교회가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무기는 로마의 병사들이 가지는 칼이 아닙니다. 그 칼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가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자르셨을 때에 주님은 그 잘린 귀를 다시 붙여주면서 네 칼을 칼집에 꽂아라. 칼로 쓴 자는 칼로 망할 것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뽑아야 할 금은 무엇입니까? 에베소 6장 말씀에 보니까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이렇게 했어요.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금은 살상용 금이 아닙니다. 세상에 대한 분노, 그 분노로 살상용 무기를 뽑고 싶겠죠. 그러나 주님은 네 칼을 칼집에 꽂아라 하시고 그 말고의 귀를 붙여주셨어요.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자기를 잡으러 온 그 대적에게조차도 주님은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뽑아야 할 금은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요한일서 5장 4절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세상을 이기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세상을 이기는데,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믿음의 순종,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세상을 살리는 길이 거기에 있다 이 말입니다. 세상은 칼로 세상의 평화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쟁과 평화라고 하잖아요. 전쟁하는 이유가 뭐냐? 평화를 얻기 위해서 전쟁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평화가 왔습니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평화가 왔습니까? 아마 로마의 평화는 무엇입니까? 그 칼 앞에, 힘 앞에 굴종하는 거예요. 무서워서 굴종했어. 말하고 싶지만 말을 하면 죽기 때문에 참고 그냥 수치스럽지만 굴종하는 거. 그 평화, 그건 거짓된 평화예요. 그런 세상 속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빌립보서에서 그 로마의 권세를 가지고 도망간 종인 오네시모를 로마의 법으로 처치할 수 있지만은 바울은 세상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으로 받아들여라. 하나님의 법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용서하고 같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형제로 받아들이는 것. 말씀에 순종하는 그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옛사람, 죄에 속한 우리의 본성을 깨닫고 회개하고, 그리고 그 죄의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 대신 달려 죽으신 그 십자가를 이제는 우리가 짊어지고,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주님을 못 박은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신 것처럼 우리도 그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세상을 향한 증오와 형제를 향한 미움의 칼을 칼집에 꽂으십시오. 세상에 대한 분노, 형제에 대한 분노, 이웃에 대한 분노, 그 분노의 칼을 휘두르고 싶죠? 그 칼을 칼집에 꽂으십시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칼집에 꽂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뽑아야 할 칼은 성령의 금, 하나님의 말씀을 뽑으십시오.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에 그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고 그 말씀이 세상을 구원하고 여러분의 가정을 구원하고 여러분의 자녀를 구원하고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를 구원하고 여러분의 이웃을 구원하는 유일한 무기입니다. 한 주간 또 주님이 주신 성령의 검을 가지고 세상을 이겨내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향한 분노의 칼을 뽑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그 칼을 칼집에 다시 꽂아라 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검을 쥐어 주셨습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자신을 살피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이웃을 살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성령의 검으로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 자녀를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고 우리의 이웃을 살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